할렐루야. 제가 북한에 억류되어 있다가 돌아온 지가 이제 7년이 되어 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섭리로 저를 그곳에 보내셨고, 또 하나님께서 특별한 과정을 통해서 돌아오게 하신 것을 저는 지금 목격하고 있습니다. 제가 북한에 억류되어 있었을 때 저를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셨던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저는 대한민국 서울에서 태어났고요. 그리고 이 지역에서 그렇게 멀지 않는 곳에서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 다니고, 그래서 사실은 오늘 지금 태어난 이쪽 지역을 들어오면서 그냥 마음이 그냥 고향에 온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제가 오늘 연단에 섰습니다. 저희 가족이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마치고 미국으로 이민을 갔고요. 미국에서 고등학교, 대학교, 신학교 과정을 마치고 제가 2006년도에 중국으로 파송을 받아서 사역을 하는 사역자로 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중국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부담감을 주셔서 중국 사람 선교인 걸로 알고, 또 가서 사역도 중국 사람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가 있었던 지역에서 멀지 않는 곳이 단동이라는 데가 있는데, 그 지역은 바로 신의주를 마주보고 있고, 북한에서 나와서 무역하는 사람들, 유학생들, 많은 북한 노동자들을 볼 수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곳을 제가 단기 선교팀과 함께 처음으로 방문했을 때 하나님께서 두 사람의 북한 사람들을 만나게 하셨어요. 이분들은 그냥 탈북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여권을 들고 나와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었습니다. 한 분은 예수 믿은 지 3주 됐다는 여자분이었는데, 제가 물었어요. 우리가 어떻게 좀 기도를 해드릴까요? 얼마나 북한에 있는 가족들도 있고 필요한 게 많겠습니까? 근데 그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하지 마세요. 우리 북에 있는 동포들 위해 기도해달라. 그들도 예수가 누구인지 알아야 됩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얼마나 필요한 게 많을 터인데. 또 다른 사람은 50대 남자분이었는데 이제 하나님 믿은 지 한 달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하나님 믿으시니까 좀 어떠세요? 그랬더니 그가 그전에는 살 소망이 없었는데 이제는 소망이 생겼습니다. 예수가 소망이다. 저는 평생 교회를 다녔지만 그렇게 확신에 차서 예수가 소망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그때 처음 만났습니다. 그리고 단동에 가면 이제 배를 타고, 쪽배를 타고 이렇게 그 북한 상류 지역 이런 지역을 갈 수 있는 압록강을 지류를 따라가는 그런 곳이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밤에 그 배를 타게 되었습니다. 쪽배를 타고 밤에 칠흑가도 어두운 밤에 이렇게 배가 한 20분 정도 가다가 북한 쪽에다가 배를 대는 거예요. 섬뜩한 마음으로 있는데 갑자기 북한 병사가 총을 들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쩔 줄 모르고 있더니 그래서 제가 그냥 뱃머리에 있어가지고 안녕하십니까 했더니 답을 안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몇 가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돈 좀 가져왔습니까? 그러더라고요. 돈 좀 있나? 그래서 제가 돈은 준비 못했습니다. 근데 총 들고 있는 사람이 돈 달라고 하면 줘야 돼요? 안 줘야 돼요? 근데 저는 그냥 가져온 빵이니 과자니 이런 거를 좀 내줬죠. 그러면서 담배는 있나? 그래서 담배도 없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좀 안타까운 마음도 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데 주님의 음성이 저한테 들려옵니다. 이 병사가 필요한 것은 돈도 아니고 담배도 아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로 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예수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배 위에서 저도 이런 기도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저를 북한과 외부 세계를 연결하는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2005년도에 드렸던 기도인데 2006년도에 제가 선교사로 가게 되고, 그러면서
많은 단기 선교팀들이 제가 있었던 대련이라는 지역을 오게 되면 그들에게 4시간만 차 타고 가면 단동에 가서 북한을 볼 수 있는데 여러분 가실래요? 그랬더니 대부분의 팀들이 가자고 그래서 제가 약 3년 동안 40개 팀을 데리고 40번을 왔다 갔다 하면서 단동에 가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땅밟기하고 배를 타고 이렇게 신의주를 바라보고 이런 일들을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아예 단동으로 이사를 가서 단동에다가도 선교 베이스를 개척을 하고 또 그곳에서 훈련도 하고 또 사람들을 하여금 북한에 대한 마음들을 같이 나누고 했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땅을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어요. 좀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러다가 2010년도에 북한 땅을 처음으로 제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는 라진 선봉이라는 지역에 사역하신 선교사님의 사역을 보러 간 것입니다. 2박 3일 동안 짧은 시간이었지만 가서 보면서 그 땅에 있는 사역들을 참관하면서 하루는 새벽에 아침에 눈이 떠져서 나와서 그 호텔 뜰밖을 제가 걷고 있었는데 주님의 음성이 들려와요. 내 백성의 눈이 멀어서 그들이 보지 못하며 내 백성의 귀가 멀어서 그들이 듣지 못하고 그들이 입이 봉해져서 벙어리가 되었다. 하지만 내가 그들의 눈을 열어서 내 영광을 다시 보게 할 것이고 그들의 귀를 열어서 내 음성을 다시 듣게 할 것이며 그들의 입을 열어서 내 이름을 다시 송축하게 하리라.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이 나의 백성이 되리라. 내가 이들을 다시 회복하고 다시 세우리라. 저도 모르게 저를 북한과 외부 세계로 연결하는 다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북한 땅에서 하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여리고 성을 생각나게 하셨어요. 여리고 성을 이 애굽에서 나온 이 이스라엘 민족이 40년을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그 여리고 성으로 이제 들어가는 장면에서 이들이 어떻게 했나요? 이들이 무력으로 진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음성에 순종하였던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하루에 한 번씩 돌게 하셨죠. 7일째 되는 날에는 7번을 돌고 함성을 지르자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린 것을 보게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약에 이 라진 선봉이 마치 두만강 건너서 첫 동네라고 할 수 있는 라진, 꼭 또 여리고 같은 위치에 있는 이 성벽이 20만 명이 살고 있는데 여기가 봉해져서 다른 지역 사람들이 쉽게 들어오지도 못하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을 기도하는 사람들을 전 세계에서 모집을 해서 마치 기디온의 300용사처럼 기도하는 300명을 모집을 해서 10명씩 20명씩 들어가서 일주일이든 나흘이든 닷새든 가서 땅밟기를 하고 기도하면, 그리고 우리가 그들이 예배하지 못하니까 대신 예배하면, 그리고 그들이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은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말과 모든 행동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날 수 있다면 하나님께 그 땅을 우리한테 주시지 않겠는가,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2011년부터 2012년까지 1년이란 기간 동안에 300명을 모집을 했습니다. 17개 나라에서, 모든 대륙에서, 아프리카 사람도, 유럽 사람, 남미 사람, 호주 사람 할 거 없이 10명씩, 20명씩, 제가 어디서 모집할 수 있는지 몰라요. 제가 여행사도 하나 만들어서 공식적으로 그곳에 들어갈 수 있는 계약도 맺고, 그리고는 기도하는 사람들만, 우리 믿는 사람들만 제가 데리고 그곳을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게 2011년부터 12년이니까 딱 10년 전에 일어났던 일이네요. 그런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가서 저희가 산에도 가고 바다도 가고 기도도 하고 또 공원도 가고 학교도 가서 아이들 영어로 대화도 하고 다양한 활동들을, 장마당에 가서 그 사람 사는 것도 보고 다양한 것들을 하면서 나중에는 라진 선봉만 간 것이 아니라 청진도 가고 그다음 칠보산이라는 데도 가고, 그 다음에는 저희가 평양이 열려서 평양에서 개성으로 금강산으로
웬만한 원산으로 남포로 다 가보게 되었습니다. 가는 데마다 주님 이 땅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백성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의 행진이 한 1년 동안 이루어졌습니다. 23차례 거쳐서 들어갔는데 제가 18번을 직접 인솔해서 들어갔습니다. 그러다 18번째 제가 북한을 18번째 갔을 때 2012년 11월 3일 300명을 이제 마감하는 그 마지막 여행에서 제가 붙들렸습니다. 제가 실수로 컴퓨터 외장 하드라는 것을 갖고 들어갔고요. 그 안에는 제가 썼던 모든 선교 편지와 북한과 중국에서 사역하는 여러 가지 그런 정보들이 다 들어가 있었습니다. 근데 붙잡힌 이유는 그것 때문에 붙잡힌 것이 아니라 거기에 외국에서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서 만든 북한 취재 다큐멘터리 영화가 나오면서 그것이 문제가 되어서 붙잡힌 것입니다. 하지만 제 신분이 드러나는 것은 시간 문제의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악명 높은 보위부에 끌려갔죠. 보위부 안가에 잡혀 있으면서 여러 가지 신문들을 그렇게 제가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 안에서 처음에는 잠도 잘 안 재워요. 한 2-3시간밖에 못 잔 것 같아요. 그리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조서를 쓰게 하고, 그 다음에 말 안 들으면 가서 벽 보고 서 있으라고 그러고, 여러 가지 밥도 거의 안 주고 이렇게 좀 어렵게 했습니다. 3일째 되는 날에는 딱 방 한가운데 딱 세워놔요. 점을 찍어놓고 그 점에서 움직이지 말라고, 미동도 못하게 합니다. 조금 움직일 수밖에 없잖아요, 사람이라서. 그런데 조금 움직이면 카메라로 보고 있다가 들어와서 호통을 칩니다. 야, 움직이지 마라! 그래서 이렇게 막 뭐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긴장되겠습니까? 그리고 저는 당시 제가 그런 실수를 했다는 것이 너무나도 그런 것이, 저 때문에 잘못하면 북한과 외부에서 사역하는 수많은 사람 정보가 노출될 수 있는 그런 급박한 상황 때문에, 저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잘못될까봐 그 두려움과 자책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제가 데리고 온 사람들은 무사할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랬는데 제가 서 있는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밤도 잠도 안 자고 먹지도 않고 그러고 서 있는데 허리도 안 아프고 다리도 안 아프고 배도 안 고프고 괜찮은 거예요. 야, 이 정도면 2-3주도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속은 이런 말 할 수 없었죠. 11월 달이었습니다. 방이 냉방이었습니다. 냉골의 그 방에 도망갈까봐 바지를 벗겨놨어요, 신발하고. 그래서 제가 아주 얇은 그런 네이만 입고 있었는데, 그 내복만 입고 있었는데 오들오들 떨고 있는데 갑자기 제 왼손이 따뜻해지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살짝 펴보니까 금가루 같은 것이 반짝반짝합니다. 손에 있는 옹기가 왼팔로 옮겨가는데 영문을 몰라 서 있는 거죠. 이런 일이 평생 처음이니까요. 그런데 그때 주님의 음성을 다시 듣게 됩니다. 성령님께서 너의 손을 붙들고 계신단다.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그러면서 제가 있었던 걱정, 근심, 불안, 초조함, 자책감은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니까 평강이 임하는데 너무 평안한 거예요. 다량의 신경안정제를 맞은 것처럼 얼마나 마음이 평안해지면서, 그리고 기쁨이 샘솟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속에 처음으로 그런 경험을 해보는데 저도 모르게 너무 편안하고 좋고 즐거워서 저도 모르게 빙그레 웃었던 것 같아요. 카메라를 보고 있던 사람들이 저쪽 방에서 막 그래요. 야, 소용없어. 쟤 웃고 있어. 그러더라고요. 근데 들어오더니 그냥 가서 자라. 그랬더니 세어나봤자 아무 소용이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누웠는데 눈물이 핑 돌아요.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저는 주님이 저를 버렸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아니 6년 동안 중국에서 북한을 다니면서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며 살았는데 왜 이 순간에 저를 버리셨나이까 하고 저는 기도하고
원망하고 그랬었는데 주님이 아니야, 나를 버리지 않았고 내가 너를 함께한다, 내가 너를 돌봄이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이 일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다고 말씀하셔요. 그 다음날 제가 가서 그랬습니다. 이제 제가 자백하겠다고. 그때는 제가 데려왔던 사람들이 무사히 출국한 것을 알게 된 다음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백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의자에 탁 앉혀놓고 한 5명이 탁 앉아 있습니다. 저 혼자 앉아 있으면서 상대편에서 제가 그랬습니다. 저는 사실 선교사입니다. 저 목사입니다. 제가 이곳에 사람들을 데려온 목적은 이 사람들로 하여금 기도하고 예배하기 위해서입니다 하고 얘기를 했더니 그 사람들이 말을 못해요. 억이 막혔다 그래요, 그 사람들이. 그러더니 그 한 30-40초에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침묵이 있었는데 얼마나 그 길게 느꼈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저보고 뭐라냐면, 당신이 이게 엄청난 일을 저질렀는데 당신이 이거 혼자 했을 리가 없고 당신 도대체 누가 보냈나?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보냈습니다. 그래서 당신 위에는 누가 있나?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계십니다 했더니, 아니 하나님 말고 또 있을 거 아니냐? 없다고. 그래서 며칠을 실강의를 하다가 제가 썼던 선교 편지를 외장하드에서 복사해 갖고 왔어요. 프린트해 가지고. 야 봐라, 네가 썼던 편지에 너 배우가 여기 있지 않느냐 하고 가르치는데 제가 뭐라고 썼냐면은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그러니까 성은 주시고 이름은 뭐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했더니 긴가민가 해요. 여러분 모르셨죠? 우리 예수님의 성이 주님이 주신 거를. 네. 예. 그렇게 모르더라고요, 글쎄. 그러면서 나중에는 뭐라 그러냐면, 당신 말이야 우리 국가를 전복하려고 음모를 꾸민 아주 흉악한 범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니 무슨 국가를 어떻게 내가 전복을 했나요? 하고 얘기를 했더니 기도와 예배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아니 하나님도 안 믿으신 분들이 왜 기도의 힘을 믿으십니까? 우리 믿는 사람보다 더 믿음이 좋으십니다 그랬어요. 믿는 사람들도 야 기도한다고 북한이 넘어가겠어, 북한이 통일이 되겠어 하고 기도 안 하는 그리스도인들도 많이 있는데, 300명을 데려와서 조직적으로 전국을 다니면서 기도했다고 저를 그렇게 국가 전복 음모죄로 형법 60조 위반, 그래서 사형 내지 무기징역에 처해지게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사실은 한 명의 북한 주민을 저희 센터에서 교육시켜서 훈련시켜서 돌려보낸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돌아와서 뭘 하려고 했냐면 고아원을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이 사람이 하지도 못하고 나중에는 자기가 가서 자수하고 이렇게 해서 용서를 받은 걸 알게 됐는데 그때는 몰랐죠. 제가 그래서 그 사람한테, 그분들한테 그랬어요. 이 사람이 굶어 죽어가는 애들, 밖에 있는 꽃제비를 데려다가 먹여 살리는 일을 하려고 했던데 그게 국가 전복 음모랑 어떤 연관이 있습니까? 하고 얘기했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 믿고 들어와가지고 고아원을 해놓으면은 10명의 아이들이 믿을 거 아니냐. 나중에 10명이 100명 되고 100명이 10,000명 되면은 우리에게 위협이 돼갔나 안 돼갔나. 그래서 제가 될 수도 있겠네요. 그거 보라, 당신이 한 것은 우리에게 그리스도교 바이러스를 침투시켜가지고 사상 문화 침투 책동을 통해서 우리 하나됨을 깨고 수종님의 믿음을 깨고 주체사상을 타파해서 하나님 나라 만들려고 했다 하고 얘기하는데 꼭 주님의 음성처럼 들려왔습니다. 한 사람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 기도가 저 땅을 변화시킬 수 있다.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 그 사람들이 그래요. 우리는 미국의 핵무기 안 무서워 그래요. 미국이 쏠 일이 없대, 자기들만 쏘면. 그런데 당신 같은 선교사 나부랑이가 들어와가지고 우리 사상을 공격을 하면은, 오염을 시키면은 우리나라는 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통일이 되길 원하십니까? 통일된 나라에서 저 땅에 지금 고향을 두고 오신 분들도 여기 계실 텐데,
내가 죽기 전에 고향 한번 가봤으면 하신 분들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가보는 게 중요한 것보다는 저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인간처럼, 사람처럼 그곳에서 하나님 찬양하며 살아가는 날이 오기를 소망하는 우리가 있다면 여러분, 통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통일을 위해서 기도할 때 기도한다고 되겠어?가 아니라, 하나님, 저 땅에 있는 사람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왜? 여러분, 통일이 되는 가장 큰 지름길은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통일이 돼야 되는 이유들을 제가 오늘 몇 가지를 말씀을 나누면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디로 갔냐면요, 평양으로 이송됐어요. 평양에서 검찰에 기소가 됐더라고요. 거기서 똑같아요. 제가 검찰로 넘어갔어요. 그랬더니 국가전복 음모죄, 사형 내지 무기징역을 받을 거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참 어려운 일들을 변하게 하시는데 재판을 결국은 받았죠. 재판 받으니까 15년 노동교화형에 처해집니다. 그러니까 사형, 무기징역 다음으로 높은 형벌이 15년형이에요. 근데 여러분, 북한에서는요, 교화소 5년 이상 가 있으면요, 살아남는 사람들이 드뭅니다. 그렇게 열악하고 힘들고 어려운 곳이에요. 근데 15년형을 받았는데 미국 시민권 사람은 한 번도 교화소에 간 적이 없어요. 그런데 저는 처음으로 교화소에 가게 됩니다. 가보니까 외국인 특별교화소라고 하면서 약 40여 명의 간수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재수는 저 혼자예요, 글쎄. 나 홀로 교화소였습니다. 근데 아침 6시에 기상을 해가지고 8시부터 저녁 6시까지 나가서 노동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돌을 가져오라 하면 돌도 파야 되고, 곡괭이질 삽질도 해야 되고, 농사질하면 농사도 해야 되고, 다 손으로 해야 되는 것들입니다. 그 여름철에는 굉장히 습하고 그것이 굉장히 더워요. 그러면은 이런 물 주전자로 한 5주전자, 6주전자를 마셔도 화장실 한 번도 안 가요. 다 땀으로 다 나와서. 겨울철에는 영하 17도 이렇게 되니까 이 손발은 다 얼어요. 근데 몸은 뜨겁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삽질하고 곡괭이질을 하고 이래야 되니까. 그러니까 저녁 때 돌아와서 좀 누워서 좀 쉬었으면 좋겠는데 웬걸요, 식사하고는 밤 10시까지 의자에 딱 앉아 있어야 돼요. 그리고 취침해야 누울 수가 있습니다. 근데 누워도 잠을 못 자는 게 여름철에는 그게 방충망이 없네요. 있는 제 방에. 그러니까 문을 조금만 열어놓으면 거기에 불은 켜 있지. 그러니까 잠을 잘 자기도 어려운 데다가 온갖 벌레는 다 들어오네요. 그래서 제가 하루에 벌레를 200마리에서 300마리를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공포 영화의 한 장면이에요. 근데 나중에는 너무 피곤하고 하니까 자다가 이렇게 이만한 벌레가 얼굴에 탁 떨어지면 그냥 내버려 둬요. 언젠간 내려가겠지. 그 정도로 힘들고 어렵고, 그 다음에 온몸은 아프죠. 그 다음에 손이 저려가지고 1시간마다 깨요. 그리고 20분을 이렇게 털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고난이 너무 극심해서 제가 주님한테 이렇게 물었습니다. 주님, 언제나 이 고난을 멈추시겠습니까? 그러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얘야, 고난도 너에게는 유익이란다. 참 야속하죠. 집에 보내주시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7개월 동안 붙들려 있다가 교화소에 와가지고 생고생을 하고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냥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 몰라요. 그냥 오늘 하루하루를 버텨나가기 힘든데 주님께서 집에는 안 보내주시고 고난도 유익이라고 말씀하시네요. 근데 그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고 내 은혜가 족하도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한테 한번 해볼까요? 주님의 은혜가 족하십니다. 이 고난을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시는데, 제가 서울에서 태어나서 미국 이민가 살았으니 제가 농사는 언제 해봤겠고요. 막노동은 해본 적이 있나요? 그런데 음식도요 조금밖에 안 줘요. 그리고 굉장히 배고픕니다. 항상 배고픔 속에서
그냥 어렵게 있는데 주님께서 그 고난을 통해서 뭐를 가르치시냐면은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더라고요. 바라볼 대상이 없어요.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고난을 통해서 뭘 하시냐면 주님을 신뢰하게 하시더라고요. 왜? 신뢰할 대상이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 아니면 안 돼요. 이거는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요. 그래서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침마다 일어나서 오늘 하루를 주님 앞에 부탁합니다. 그리고 제가 가져갔던 성경책에다가 저희 집사람이 성경책을 보내줬는데 제가 오늘 가져온 성경입니다. 이 성경을 제가 18번이나 읽었네요. 그곳에서. 그리고 뭐 조금씩 읽은 건 다 빼고 처음부터 끝까지 읽은 것만 18번이니 그 와중 속에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피난처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내가 너의 산성이여 요새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러한 말씀들을 제가 밑줄을 딱 쳐놓고 또 공책에다가 이렇게 써기도 하고, 하나님 그렇죠. 저는 오늘 죽을 것 같아요. 하지만 주님을 신뢰합니다. 의지합니다. 그 믿음의 고난을 당했던 수많은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처럼 그렇게 고난이 주님을 바라보는 통로가 되게 하십니다. 주일날이 되면요, 그 사람들은 하루를 쉬게 해줍니다. 그런데 쉬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침 9시부터 저녁 10시까지 13시간 TV 시청을 해야 됩니다. 텔레비 봐야 되는데 채널이 하나 나오고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만 나와요. 글쎄. 그래서 그냥 밖에 나가서 일하는 게 속편해요. 그런데 그것도요, 자꾸 보잖아요. 이상한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참 훌륭하신 분들이야. 이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왜? 좋은 모습, 인자한 모습, 위대한 모습 이런 것만 보여주니까 이 체제가 70년이 넘는데도 아직도 무너지지 않는 이유가 여기 있구나. 그것만 보고 살았으니까. 우리 순영님, 우리 아버지만 보고 살았으니까. 그리고 아버지가 못나도 아버지는 아버지래요. 배반할 수 없고 배신할 수 없다. 탈북할 수 없다. 이런 얘기들을 그 사람들이 합니다. 그리고요, 거기는 이 광고가 없어요. 프로그램 사이에. 그러니까 그 대신 찬송가를 틀어주더라고요. 김일성 찬송가, 김정일 찬송가. 그것도요, 자꾸 들으면요, 저도 모르게 따라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김일성, 김정일만 빼면 딱 찬송가예요. 예수님으로 바꾸면. 글쎄 그래요. 그래서 하루는 혼자서 넉넉히 TV 시청을 하고 있는데 배가 고프니까 그냥 먹고 싶은 거를 생각하게 했어요. 생각나는 거예요. 제일 먹고 싶은 게 뭐지 하고 공상하는 거죠. 그래서 제일 먹고 싶은 거 했더니 하와이 초콜릿이네요. 마카데미아가 들어가 있는. 하와이에서 사역할 때 먹었던 거. 두 번째는 키캣이라는 또 초콜릿, 미국 초콜릿이 있어요. 제가 당뇨 환자라서 아마 먹고 싶었던 것 같아요. 세 번째는 이 육포, 미국산. 그것도 코스코 거. 예. 네 번째는 견과류. 다섯 번째는 이제 프로틴 바라고 이렇게 에너지 바. 배고프니까 좀. 근데 그런 게 어디 있겠어요, 요새. 북한 교과서에서 그냥 웃고 말았습니다. 기도도 안 했죠. 그리고는 3달이 지났는데 제가 병원에 실려갔어요. 영양실조로. 제가 3달 동안에 27kg가 빠졌네요. 그리고 그냥 일하다가 푹 쓰러지니까 병원에 가서 영양실조 치료를 이제 받고 있는데 2달 후에 저희 어머니가 미국에서 저를 만나러 오셨어요. 면회를, 그것도 공화국 창건 이래 처음 있었던 일이래요. 그래서 감격적인 상봉을 하고 두 번째 날도 또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어머니가 야 좀 잠깐만 했더니 가져왔다 하시면서 꺼내시는데 첫 번째 꺼내는 게 하와이 초콜릿이에요. 마카데미아가 들어가 있는. 두 번째 꺼내는 게 키캣. 세 번째 꺼내는 게 코스코에서 나온 미국산 육포. 네 번째는 견과류. 다섯 번째는 에너지바. 제가 전화도 안 했고 편지도 안 했고 누구한테 말도 안 했고 부탁도 안 했고 기도도 안 했어요. 그리고 사실 5달 전에 혼자 생각하면 빙그레 웃었던 장면을 저는 잊어버렸죠. 근데 우리 주님은 잊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 북한에서도
지금 살아 역사하십니다.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꼭 하나님이 제가 혼자서 그냥 거기서 이렇게 철양할 때도 있죠. 철양할 때도 있고 한데 그 혼자서 이렇게 빙그레 웃었던 장면을 카메라로 탁 찍어놨다가 저희 어머니를 통해서 봐라, 내가 너를 돌보고 있지 않니?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말씀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알았어요. 이렇게 좋으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면 내가 설령 돌아가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그때가 참 어려웠던 시기였기도 합니다. 혼자서 사실은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요, 어르신들은 아시겠지만 거기 그 교화소 그 뜰에 보면 봉숭아 꽃이 이렇게 피어 있어요. 근데 제가 옛날에 울 밑에 핀 봉숭아야 이 철양한 그 가락이 있잖아요. 혼자서 그 노래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위로하시고 저를 이렇게 만나주시고, 얘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그런데 저희 어머니의 편지가 도착을 했어요. 이제는 다니엘의 세 친구의 믿음이 필요할 때다. 우리 여호와께서 우리를 능히 구원할 수 있지만은 그러하지 아니할지라도 그 믿음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글로 써서 보내오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았어요. 집에 갈 수 없는 상황이란 거. 최장기 억류자가 됐는데, 그리고 처음으로 북한 교화소에서 생고생을 하면서 영양실조로 병원에 누워 있는데 집에 갈 것 같지 않았어요. 한 번은 사실은 미국 백악관에서 고위급 관리가 와서 저를 만나고는 갔어요. 근데 한마디로 이 말만 하더라고요. I am sorry. 미안하다고. 그러고 갔어요. 얼마나 저는 집에 가는 줄 알았는데. 그래서 제가 제 어머니 편지를 받고 약 3주를 제가 끙끙 앓았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병원 침대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주님, 제 심정을 아시죠? 제 마음 속에 저 집에 가고 싶어요. 가져올 생각을 하면, 기도하는 모든 사람 생각하면 빨리 집에 가야 되는데, 하지만 제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주님 원대로 하옵소서. 집에 갈 권리를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평생 한 기도 중에 가장 힘들고 어려운 기도였던 것 같아요. 제가 날마다 기도했겠죠. 집에 보내달라고. Save me, O Lord. 영어로 저를 구원해 주세요 주님이라는 그 기도는 날마다 했었는데, 저 옆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간수들이. 근데 저한테 뭐 잘해줬겠습니까? 욱박 지르고 뭐 기합 주고 뭐 소리치고,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어서 저는 그냥 빨리 집에만 가고 싶었어요. 근데 use me, O Lord. 저를 사용해달라고 기도하면서부터는 주님이 그들에게 마음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그것은 뭐라 하시냐면, 내가 너를 이곳에 죄수로 보낸 것이 아니라 나의 아들로 보냈다. 나의 목자로 보냈노라. 그래서 제가 그들을 어떻게 여기 교화소에서 뭘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했더니 하나님의 문을 여셔요. 그래서 그전에는 막 육박 지르고 저한테 막 욕하고 그랬던 사람들도 있었는데, 그리고 저를 죄수 번호로 부르거든요. 이름 부르는 게 아니라. 죄수 번호가 103번이에요. 그래서 저를 부를 때는 103번. 그럼 제가 예! 하고 일어나야 합니다. 그런데 아무도 없을 때는 한 명씩 오더니 목사님 얘기 좀 하자요. 그러면서 자기 뭐 가정 얘기, 뭐 아이들 키우는 얘기하다 보니까 가정 상담, 뭐 부부 상담, 예비 부부 상담도 하고 있고, 그들의 목자가 되어가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가는 주님의 그런 모습을 주님께서 저한테 보여주시는 거예요. 한 사람이 와서 그래요. 목사님처럼 하나님 믿으면은 뭐 좀 생기는 게 있나요? 그러더라고요. 야, 그 생기는 게 있으니까 믿지 그냥 믿겠습니까? 하면서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께 이렇게 공급하시고 이렇게 역사하시고 이렇게 인도하셨다니까, 이야 부럽습니다. 그래요. 우리는 자력갱생하라고 하는데
알아서 하려고 하는데 기도만 척척 주시니 부럽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또 다른 한 사람 와서 그래요. 저 목사님처럼 하나님 믿으면 교회에다가 뭘 갖다 바쳐야 됩니까? 한 사람은 지금 혜택을 묻고 한 사람은 지금 대가를 묻는 거예요. 멤버십 내는 거 있느냐? 물론 11조 감사원금 뭐 주일원금 다 있는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선생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2년이 지나가도 못 가고 있으니까 한 청년이 보다 안 됐는지 저보고 그래요. 아니 하나님 살아있다면서 그런데 왜 아직 못 가고 있나? 그래요. 아직 여기 있나? 그래요. 당신처럼 이렇게 오래 있는 사람 처음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다른 것 같아요. 하나님 계획 속에는 선생님도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저 아니면 어떻게 하나님 이야기, 밖에 세상 얘기 들을 수 있겠나요? 그랬더니 맞대요. 평생 처음 듣는 이야기래요. 제가 조사받을 때 한 보이부 조사관이 저한테 그래요. 야, 내가 하느님이란 말은 들어봤지만은 예수란 말은 당신 통해 처음 들었는데 이 예수가 중국에 사나 우리 조선에 사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장난하는 줄 알았어요. 이 사람이 평양에서 태어난 사람이고 평양 대학까지 나온 사람인데 예수가 어디 사니에요? 이게 지금 북한의 현실이에요. 동방의 예루살렘이었던 대부흥이 일어났던 평양에서 예수의 이름이 사라졌습니다. 조선의 북조선이죠. 그 2,500만이 살고 있는 동네 그 지역에 예수의 이름이 사라졌다는 얘기를 제가 그들을 통해서 체험할 수 있었어요. 제가 지금 탈북민들을 섬기는 일들을 하고 있고 이들 구출하는 일도 하고 있고 이들 와서 회복하는 일도 하고 있고 또 이 젊은 아이들을 교육시키는 일도 하고 있는데 수백 명을 만나봤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아직 한 명도 예수의 이름을 들어보고 나온 사람 아직 못 만나봤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선교한다고 그러고 뭐 거기다 교회를 세운다고 그러고 뭐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했는데 그러면 거기에 있습니까? 지하교회가 있대요. 물어보니까 있대요. 그거 찾아내는 게 자기들 임무래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사람들이 딴 데 가서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있어도 나눌 수 없는 일이 된 거예요. 예수의 이름은. 왜 그렇습니까? 예수 믿겠다 그러면요 그 사람 잡아가고 그 사람 부모 잡아가고 그 사람 자녀 잡아가고 3대를 멸족시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로 전할 수가 있나요? 제가 그곳에 있었는데 예수와는 유일한 사람인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제가 예전에 배웠던 신학교 때 배웠던 예화를 생각나게 하셔요. 한 선교사님이 인도에 가서 사역을 하는데 소수민족 부락에서 사역을 하는데 그쪽 방언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3년 돼도 제대로 말을 못하니까 말씀도 못 전하고 5년 돼도 7년 돼도 별 성과가 없다가 10년까지 교회가 기다려줬다가 한 명도 전도 못했다는 걸 보고 안 되겠다고 당신 돌아오라고 그래서 그 자리에 다른 선교사를 보냈는데 이 선교사는 언어에 특출한 재능이 있어가지고 3년 만에 자신이 있어서 처음으로 온 부락 사람들 모아놓고 이제 복음을 전한 거죠. 그리고 예수 믿을 사람 손 드세요 했더니 온 부락 사람들이 다 손을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내가 좀 말이 짧아서 잘 이해 못했나 보다 하고 다시 복음의 본질을 전하고 그리고 이제 아셨죠? 예수 믿을 사람만 손 들어가고 또 손을 다 드니까 이분이 좀 허탄한 마음으로 예수는 진짜 알기는 알고 손을 드세요 하고 얘기를 하니까 거기에 불악의 촌장님께서 손을 들더니 예수께서 우리랑 10년 동안 사셨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저한테 이런 말씀을 주셔요. 말로 전하지 말고 너의 삶으로 전하거라. 이들이 만날 수 있는 예수는 너 하나 평생 혼자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 30년 살아보고 40년 살아보고 50년 살아볼 동안에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 삶으로 전하거라. 근데 그게 쉽습니까? 그 날마다 기도해야 돼요. 주님, 제가 어떻게 이걸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영광을 가리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이 사람들이 뭐 잘해주는 사람만 있겠어요? 뭐 별아볼 일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주님, 이 사람들이 뭐라 그러면 저도 뭐라 하고 싶고, 이 사람 한 대 때리면 저도 한 대 때리고 싶고, 다시 그렇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라면 어찌할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으로 걸어가실 때 모든 사람들의 그 조소와 야유를 참으시고 변명하지 아니하셨던 그 모습 생각나게 하시면서 그냥 그런 사람들 만나면 주님이 그래요. 너를 핍박하는 사람을 축복하라. 너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그래서 그냥 그렇게 날마다 시간을 보냅니다. 저녁 때 하루는 밖에서 이제 겨울철에 일을 하는데 연락이 왔어요. 이틀 후면은 미국의 특사가 도착하니까 집에 갈 준비하라. 그래서 내가 얼마나 기뻐요. 이제 집에 가는구나. 그래서 다 인사했어요. 지금까지 고마웠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고. 그래서 제가 너무 흥분돼가지고 노래도 했어요. 이제는 우리가 헤어져야 될 시간, 다음에 또 만나요 하면서 손을 이렇게 흔들었더니, 야, 슬픈 노래 하지 말라 그래요. 가기는 어딜 가네. 말도 못하고 좋은데 좀 더 있자. 야, 2년밖에 안 됐어. 벌써 갈라 그래. 그래서 아쉬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빨리 가야 빨리 돌아옵니다. 다음번에는 제가 환영받는 사람으로 돌아오지요. 하고는 이틀을 다 기다렸는데 아무도 안 오네요. 일주일을 기다렸습니다. 담당 검사가 찾아와서 야, 그거 취소됐다 그래. 얼마나 마음이 허탈한지요. 그래서 제가 알았어요. 집에 갈 권리를 내려놓는 것은 한 번 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해야 되는 거구나. 주님을 더 사랑하기로 결정하는 것은 한 번 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해야 되는 거구나. 제가 그때 주님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했을 때 주님께 저한테 하신 말씀은 딱 한 가지였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였습니다. 저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생각을 했죠. 하지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너의 자녀보다, 너의 아내보다, 너의 사역보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것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니. 주님은 내가 뭘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나를 더 사랑하냐고 물으셨습니다. 그때 제가 그러지 못한 것을 알았지만 그래도 사랑한다고 고백하니까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치라 하시면서 문을 열어주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는 마음이 급한 거예요. 이제 꼭 집에 갈 것 같아. 한번 가려고 했는데 취소됐지만, 그러니까 이제는 뭐가 되냐면 꼭 이발소에 이발할 때 그 사람들이 3명씩 짝을 지어서 나오다가 나중에는 2명 나오다가 어떨 때 혼자 1대1로 있을 때가 많거든요. 1대1로 있을 때는 무조건 그 사람들하고 또 막 얘기를 많이 했어요. 왜? 그래야 내가 그랬어요. 제가 날마다 있는 것이 아니니까 제가 있을 때 물어볼 거 다 물어보세요. 누가 듣는 사람 없을 때.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남한은 얼마나 잘 사냐, 북한 이렇게 미국에서 왔더니 미국 어떠냐 이렇게 다 물어봅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우리 남한에도 남조선이라고 그러죠. 거기서는. 거기서 잘 사는 사람도 있고 못 사는 사람도 있다. 근데 위에 제일 잘 사는 사람 한 10% 빼고 밑에 제일 못 사는 사람 20% 빼면은 70%를 중산층이라고 하는데, 중산층은 어떻게 사냐면 보통 아파트나 이렇게 집에 산다. 자기 거든 밀렸던 전세든 간에 살고, 그러니까 다리 밑에 사는 걸로 알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아니다고. 그거 아니라고. 그리고 자동차 보통 한두 개씩 다 갖고 있고 애들 대학 보내고 1년에 한두 번씩 해외여행 간다 했더니, 야, 그딴 소리 하지 말라 그래요. 야, 그 돈은 어디 써서 가고, 야, 그 여행증이 그게 있어야지. 자기들은 동네에 움직이는 것도 이게 필요한데 어떻게 외국까지 나가냐는 거예요. 그런 세상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그렇게 그 사람들이 묻고 하던 것들을 많은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가까워진 사람들도 있고 그래요. 나중에 제가 집에 돌아올 때 교화소 소장님이 악수를 청하면서 한마디만 하시더라고. 또 봅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교화소의 교화원으로 보자는 얘기가 아니라 눈물이 글썽글썽하면서 또 봅시다 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셨구나 하는 것을 저는 그때 알 수 있었습니다.
제가 밤마다 이제 집에 이제 일하다 돌아와서 방에 딱 앉아 있으면 겨울철에는 특별히 저녁이 길잖아요. 근데 전기가 탁 나가네요. 12시간이 안 들어와요. 그러면 자는 게 아니고 의자에 딱 앉아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찬송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노래들 많이 했지만 찬양과 찬송을 많이 했는데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찬양 많이 했죠. 특별히 마지막 가사에 보면은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 예수와 동행하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라는 찬양을 많이 했어요. 제가 초막이나 궁궐이나 대신에 병원이나 감옥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은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근데 이 사람들이 안 듣는 것 같지만요, 그게 산골이고 해가지고 제가 나지막하게 찬양을 해도 온 교화소로 찬양이 다 퍼져나가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이상하다는 거예요. 저번에 와가지고 야 당신 참 이상해 그래요. 야 우리가 간수고 네가 죄수인데 왜 네가 더 행복해 보이느냐 이거예요. 야 그 사람들이 뭐냐면 이제 기쁨과 그러니까 담력과 배짱은 어디서 나오나 이거예요 도대체. 야 뭐 집에 가지도 못하고 죽을 것 같은데 제가 병원을 3번이나 왔다 갔다 했어요. 영양실조로. 한 번 갈 때마다 20kg 이상씩 빠져가지고. 그러니 고생은 직사게 하는데 얼굴은 퉁퉁 부어가지고요. 소금이 못 먹어가지고. 막 그렇게 그냥 보면 정말 힘든 그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아침에 일하러 나왔을 때는 그냥 너무 평안하다는 거예요. 너무 행복한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내가 그래 기쁨과 소망은 어디서 나오나, 그러니까 그 사람들 표현들 하는 담력과 배짱은 어디서 나오나 해서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제가 그때 주님 만났던 시간들을 통해서 주님은 저를 어떻게 하시냐면 고난과 이 역경의 시간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것을 가르치셨고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을 가르치시며 그리고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소중한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건 교화소에 있든 병원에 있든 내가 북한 감옥에 있든 주님이 함께 동행하시면 그것이 하늘나라가 아니냐. 그리고 주님께서 나를 사용하여 주신다면 천국에 앞으로 언젠간 다 갈 텐데 마지막 그 천국에 가서 주님 앞에 참 고맙다고 나를 사용해 주셔서 나를 그 자리에 있게 하여 주셔서 그것이 북한에서 어려움 속에서 가르치셨던 모습이었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고난은 인생의 그런 고난은 우리의 인생의 역경의 순간이라보다는 고난은 주님의 심장으로 하는 지름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고난을 통해서 주님 만났고 고난을 통해서 내 인생의 소중한 것이 무엇인 것을 깨닫게 하셨던 주님의 모습이었죠. 제가 2014년 11월 3일이 딱 2년째 되는 날인데 11월 1일 검사가 와가지고 그래요. 야 2년 지나갔다 13년만 더 있으면 돼 그러더라고요. 13년 후에 너 환갑이니까 환갑잔치 해줄게. 국수 먹자 그러더라고요. 너 아무도 안 와. 너 잊어버렸어 그래요. 야 니네 정부가 너를 버렸어. 그러고 갔어요. 근데 이 사람이 한 번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1년 내내 매주 토요일마다 와서 똑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을 별명을 영어로 Mr. Disappointment라고 했어요. 실망시라고. 아이고 실망시 또 오셨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실망시가 실망스러운 얘기를 하잖아요. 진짜 실망이 돼요.
아무리 매일같이 기도하고 예배하고 주님 제가 여기 있나이다 해도 실망은 되더라는 거죠. 근데 실망이 되면요, 나중에는 그 소망이 사라지면 절망하게 되고 우울증 환자 되고 나중에는 정신병자 되겠더라고요. 사람이 그래요. 믿음이 흔들리면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며 온전히 그렇게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속상하죠. 그리고 어떨 때는 막 그냥 아무것도 생각하고 싶지 않고, 그럴 때마다 제가 화장실에 있는 거울을 보면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가 누구인지를 하나님이 너를 이곳에 보냈다. 제 이름은 케네스 베이입니다. 나는 선교사입니다. 내가 이곳에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마 수백 번을 한 것 같아요. 그렇게 힘들게 어렵게. 그런데 사실상 저한테 450통이 넘는 편지가 전 세계에서 오기 시작을 합니다. 다 똑같이 썼어요. 당신은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서 있습니다. 당신을 기억합니다. 그것이 저한테는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이 됐는지 몰라요. 그렇지, 내가 포기하면 안 되지, 내가 녹놓으면 안 되지. 그리고 17만 7천 명이 저를 위해서 서명 운동을 했어요. 오바마 대통령한테 꼭 좀 데려와 달라고. 그래서 제가 일요일 날 제가 그 보냈던 편지들 다 읽고, 그리고 이제 월요일 11월 3일 날 2년째 되는 날 새벽에 주님이 깨우셨습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시네요. 스바냐서 3장 20절 펼쳐봐.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평생. 그런데 펼쳐보니까 영어 성경을 보니까 거기에 이렇게 써 있네요. I will bring you home. 내가 너를 집으로 데려간다. 이게 월요일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금요일 날 미국의 특사가 도착을 하고 토요일 날 제가 집에 갔습니다. 집에 가는 비행기에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월요일 날 11월 3일 날 하나님께서 집에 보내주신다고 하셨어요 했더니 그분들이 깜짝 놀래요. 우리가 11월 3일 월요일 날 백악관에서 떠났는데요, 미국의 국가정보국장이 직접 왔고요, 20명이 넘는 사람들이 저를 데리러 왔어요. 미국의 큰 비행기를 보내가지고 극적으로 제가 탈북을 했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집에 돌아오면서 주님이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시네요. 너 얼마나 많은 사람이 너를 위해 기도하지 않느냐. 수백만 명이 전 세계 저를 위해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너를 잊지 않았고 내가 너를 잊지 않았다. 내가 저 북한 땅에 있는 2,500만 예수의 이름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때가 되니까 사람들이 기도하고 나를 기억하고 부르짖으며 또 정부에다가 이렇게 서명도 하고 여러 가지 운동을 해서 제가 극적으로 마지막에 나오게 된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돌아왔을 때 이제 그들에게 외치라는 거예요. 너를 위해서 기도했던 사람들한테 외쳐라.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했을 때 제가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 돌아오는 줄 알았어요. 저 다음에 붙잡힌 미국 사람이 오토 원별이라는 학생이 21살짜리가 붙잡혔는데 저처럼 15년형 받고 제가 있었던 감옥에 갔는데 거기서 죽었습니다. 그리고는 거의 식물일간으로 돌아와서 6일 만에 죽었는데 어떤 고통과 고난을 받았는지 전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21살짜리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그렇게 죽여서 보내는지. 근데 저는 살아 돌아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제가 살아 돌아온 이유는 저 북한 땅에 잊혀져 가는 2,500만 그 주민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들을 위해서 함께 서서 그들의 그 어려움들도 우리가 외면하지 아니하고 무시하지 아니하고 그냥 좀 도와주면 지들이 아래 살겠지가 아니라 그들이 또 하나님을 알아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통일을 해야 되냐면 통일하지 않고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요.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 때문이라도 우리는 통일해야 됩니다. 그리고 통일된 대한민국에서 남과 북이 하나 되는 것뿐만 아니라 저 땅에 있는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날이 있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믿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자복하고, 근데 그 사건이 성경에서는 느헤미야를 통해서 나오더라고요. 제가 돌아오면서 묵상을 하는데 하나님이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 느헤미야라는 사람은 바로 이 바벨론에 붙잡혀갔던 포로의 일부였습니다. 아마 2세나 3세쯤 됐던 그런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 중에 특출나서 뽑혔겠죠. 그리고는 왕에게 술잔을 따라드리는 사람이었으니 얼마나 왕의 신복 중에 신복이었겠습니까? 권세를 누리는 자리에 올라갔던 사람입니다. 바벨론에 잡혀온 포로였습니다만은, 근데 그 사람이 모든 그 영광과 부귀 영화를 누리고 있었을 것인데 불구하고 유다에 남겨져 있는 예루살렘을 기억을 했다는 거예요. 자기는 가본 적도 없어요. 하지만 저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 주신 땅인데, 우리가 범죄해서, 우리가 망해서 이렇게 돌아왔구나. 그래서 그가 무너져버린 성벽과 불타버린 성문과 그곳에 남겨져서 치욕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그가 기억하면서 했던 것이 뭔지 압니까? 어디 가서 이 고관들을 찾아다니면서 로비를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갔어요. 기도했습니다. 부르짖었습니다. 그가 성경에 보면은 그가 그냥 쓰러져서 주저앉아서 엉엉 울면서 금식하며 기도했다 나옵니다. 간절하게 그가 기도하는데 한 번 기도한 게 아니라 수개월을 하나님 앞에 나가고 자복하고 대신 회개하고 내 아비의, 내 민족의 그것이 눈물로, 그러자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하나님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셔서 느헤미야를 이제 왕에게 보내시고 왕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그래서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왕이 느헤미야를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보냅니다. 예루살렘 총독을 보내서 이 사람이 그곳에 갔는데 다 보니까 너무 황폐하고 그야말로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 됐어요. 그게 예루살렘이 어떤 곳입니까? 솔로몬의 영광만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던 곳이고 그야말로 기가 막힌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곳이었는데 이제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것이 되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비춰봤을 때 여러분 2장 17절에 보면 이 사람이 그러죠.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을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여러분 그가 그래요. 사람들 불러 세웁니다. 우리가 이런 공경 속에 있지 않느냐. 봐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는데 자 이제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다 이거예요. 그 건축하라는 것을 누가 허락해 줬습니까? 왕이 허락해 줬죠. 하지만 하나님이 응답하셨죠. 하나님의 손이 함께한 것을. 그래서 18절에 그들에게 하나님 선한 손이 나를 도와준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래서 권위를 가지고 그가 이르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거예요.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않기 위해. 하나님의 백성인데, 구별된 백성인데 요단강을 건너서 차지한 그 땅을 이제 다 뺏기고 그야말로 무너져서 사그러졌는데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이 다시 그 땅을 그들을 세우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실 거라는 그 믿음으로 그가 이리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잊지 말아라.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말자. 여러분 평양 대부흥이 왜 일어났겠습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그렇게 큰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을 돌아왔겠습니까? 당시 얼마나 어려웠던 상황이었습니까? 나라로 봤었을 때
그랬는데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신사참배를 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더니 나라가 두동강이 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수많은 목숨이 사그라지고 저 땅에는 예수의 이름을 들어볼 수 없는 곳이 되었다. 여러분 생각에 왜 저 땅이 저렇게 되게 됐을까요? 여러분 왜 그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을, 제가 얘기하는 것은 어떤 책이나 영화나 잡지나 심지어는 백과사전에도 예수 이름이 안 나와요. 왜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1960년대에 거기에 김일성주의, 특별히 주체 사상이 확립되면서 교회 다 없애버리고 목사님 다 죽이고 이제 성경 다 불태우고 예수 이름을 흔적도 함께 만들어놨어요. 그 이유는 성경에서 찾을 수 있어요. 그 이유는 뭐예요? 예수만이 길이고 진리고 소망이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을 없애버리면 어떻게 그들이 길을 찾을 것이며 어떻게 그들이 진리를 발견할 것이며 어떻게 그들이 생명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아주 간단한 거잖아요. 예수 이름 모르게 만들고 하나님 없는 세상에서 살게 하고 그러니 아득바득 살아가는데 사람들은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은 모르고 거기서 뭘로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들이 자유인이 아니죠. 노예로 살다가 노예로 죽고 지옥 가게 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우리 민족인데 평양이 지척인데. 제가 엊그저께 판문점을 근처까지 갔다 와서 도라선역까지 제가 가보고 개성 들어간 입구까지 들어가서 보면 민통선 안을 다니면서 거기서 보니까 그 안에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아예 땅을 거기서 사서 농사 지으면서 기도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언제 통일될지도 모르는데 그곳에서 헌신하면서 하시는 분들, 이름도 빛도 없죠. 그런 분들 보면서 숙연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민족을 기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저들을 외면해서 되지 않겠습니까? 저들을 기억하고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직접 죄 짓지 않았다 하더라도 하나님 우리 민족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제가 한 번 이렇게 물은 적이 있어요. 외국인 선교사님한테 한 번은 아주 북한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시는 선교사님한테 물어본 적이 있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통일을 이렇게 허락하지 않으실까요? 왜 시간이 걸릴까요? 했을 때 그분이 딱 한마디만 하시더라고요. 아직 한국교회가 준비되지 않아서이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통일을 준비하고 북한 복음화를 준비하겠습니까? 거기에 가장 큰 것은 그들을 기억하고 함께 서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입니다. 마치 느헤미야가 그런 것처럼. 느헤미야는요 그들에게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바를 전하였더니 그들이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여러분 그가 한 말이 기도가 쌓였고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시옵소서. 그가 그곳에 있으면서 총독의 녹도 먹지 아니하고 그곳에 자기의 모든 걸 바쳐서 성벽을 세우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재건되었습니다. 우리 오늘 목사님하고 식사하는데 목사님께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영동중앙교회가 이제 51년째가 되었다고. 할렐루야. 앞으로 50년 다시 한번 재건하기를 원하신다고. 그것이 표어라고 느헤미야라고. 그래서 제가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도요 세대가 끊어지면 안 되죠. 우리 교회도 이제 어르신부터 정말 이제 막 태어나는 아이들까지 세대들이 세워지고 다시 한번 정말 일어나야 되는 것처럼 그것이 우리 민족이
갖고 있는 숙명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왜 부흥을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왜 고난을 주셨을까요? 왜 한국 민족이 다른 민족들에 비해서 이렇게 쓰임받고 선택되고 하나님이 사용하실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우리 마음을 드려야 됩니다. 주님,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오늘 여러분한테 묻습니다. 얘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신다면 여러분 어찌 대답하리요? 제가 그곳에 있었을 때 하나님 왜 이렇게 저를 2년 동안 붙들어 놓으십니까? 여러분, 소망하는 시간이 많았겠어요? 절망하는 시간이 많았겠어요? 힘든 시간이 많았겠어요? 항상 기쁘면 얼마나 좋게요. 사람인지라 힘들 때 있고, 당연히 소망을 잃을 때가 있고, 우울할 때도 있고, 절망할 때도 있지만은 그럴 때마다 저를 홀로 두시지 않으시는 우리 주님이 계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얘야, 나를 바라봐라. 그리고 나를 신뢰하라. 그리고 주님이 주셨던 그 말씀, 내가 이 민족을 다시 회복하고 이 백성들을, 그 죽어가는 백성들을 마치 탕자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심정으로 기다리시는 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는 것은, 여러분, 선교는요, 우리가 꼭 선교지에 가야지만 선교하는 것은 아닙니다. 선교하기 위해서는 후방이 든든해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나이가 70이고 80인데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저희 할머니가 저한테 그러셨어요. 제가 중국에 사역할 때, 야, 내가 이 늙은이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냐, 하지만 내가 너를 위해서 매일 기도한단다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저희 집안의 유일한 목회자가 제가 되었고요, 그리고 할머니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북한과 중국에서 견뎌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저희 어머니가 소천하셨습니다. 이제 75이니까요, 만으로. 사실은 젊으신데 건강하셨어요. 근데 갑자기 암으로 돌아가십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와이에서 제가 안식원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와이에 오시라 그래서 일주일 동안 함께, 아프셨지만 저에게 추억을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가셨어요. 그래서 참 그렇더라고요. 삶이 얼마나 남은지는 우리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저희 어머니는 끝까지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저를 후원하시고, 저에게 힘을 내어 주시고, 그래서 끝까지 본인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 사역을 하는 아들을 위에 중보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리하셔요. 여러분들이 정말 마음에 주시는 그런 선교지, 또 여러분 교회에서 파송하고 후원하신 분들에게 그저 얼마를 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이 선교사님을 위해서 오늘도 기도를 쉬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게 가장 큰 선교고요. 그리고 둘째는 그 지역이 기도로 우리가 돌파구를 내야 될 때, 기도의 돌파구는요, 마음에서 우러나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데, 북한은요 좀 달라요. 어떤 분들은 이 북한 생각하면 막 짜증이 나고 화가 난다는 거예요. 저렇게 맨날 핵을 갖고 우리를 위협하고 공갈 협박을 해대는 사람들 마음이 그러니까 기도가 안 나와요. 왜? 저 맨날 저런 애들 뭘 어떻게 우리가 해줄 수 있겠냐. 여러분, 북한 정권과 주민들을 다르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거기 태어났다면, 내가 거기 아직 있다면,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니에미아의 눈물을 회복하여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눈물이 말랐으면 기도가 안 나와요. 근데 그가 왜 눈물로 기도했겠습니까? 내 민족이고 내 가족이고, 그리고 그거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치욕당하는 것을 우리는 두고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니에미아의 초점이었습니다.
내 민족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쓰임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 저 정권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그들의 돌파구를 열어주시옵시고 그리고 그들의 어려움과 아픔을 여러분들이 대변해 주시고 서명해 주시고 기도에 동참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나와서 느헤미야 기도 서명 운동이라는 것을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74개국에서 5,450명이 넘는 분들이 지금까지 서명하시고 서명은 끝난 게 아니라 기도하겠다고. 나 누구누구는 하나님 앞에 2,500만의 북한 사람들을 기억하고 그들과 함께 서고 기도할 것을 약속합니다 라고 74개국에서 아프리카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는지 몰라요. 지금 브라질에서 1,000명이 넘게 서명을 했어요. 왜? 지구 반대편에서. 그런데요, 여러분 오늘 서명운동에 참여해 주시면 74개국에 있는 분들과 함께 기도 동역자로 느헤미야 용사로 기도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돌아왔는데 가는 데마다 저를 알아보고 집회 끝날 때마다 찾아오셔서 제가 기도했던 그 사람이에요. 수없이 어느 나라를 가도 어느 조그만 동네를 가도 한 번은 엘살바도르라고 중미에 있는 아주 작은 나라인데 거기에 있는 시골 마을에 한 학교를 갔더니 9살짜리가 와서 저한테 그래요. 선교사님, 제가 5살 때 2년 동안 선교사님 위해서 매일같이 기도했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엘살바도르에 있는 꼬마가 뭐가 그렇게 아쉬워서 저를 위해서 2년 동안 기도합니까? 그래서 제가 알았죠. 제가 돌아온 것은 제 믿음이 좋아서가 돌아온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기도가 모여서 어떤 사람들은 새벽 2시인데 당신 때문에 잠을 못 잡니다 하고 편지를 보내요. 하나님이 이 부담감을 주신 제가 어떻게 해요? 그래서 제가 돌아왔을 때 이분들 너무 기뻐하셨습니다. 왜? 텔레비에 보는 저 사람을 놓고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응답하셨네. 내 기도를 응답하셨네. 제가 북한에 있을 때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김일성 광장에서 남과 북과 해외 동포들이 함께 모여서 저 함께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저는 이런 꿈을 꿉니다. 우리가 앞으로 정말 기도하고 중보하고 저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지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순종하게 했나이다 하는 사람들이 모아졌을 때 하나님 저 땅을 여시고 우리가 알지 못할 때에 도적처럼 통일을 주시고 저 땅을 복음화한 날이 곧 올 터인데 그때 김일성 광장에서 그들과 손을 잡고 춤을 추며 기도하는 날이 올게 될 것입니다. 그때 저희가 같이 모여서 그들을 만났을 때 그들이 그럴 수 있어요. 뭐 하다가 지금 왔어? 하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그들에게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기억했었습니다. 기도했었습니다. 함께 했었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다면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이 한국 나오라 그래서 여기 있는 탈북민 다음 세대들을 느헤미야, 이 시대의 느헤미야로 세우는 일을 하라고 하셔서 이들을 만나고 또 이들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한국에서 거의 유일하게 느헤미야 영어 학교라는 걸 세워서 영어를 집중적으로 가르쳐서 대학을 졸업하게 도와주고 이 애들이 꿈을 꾸게 하고 이런 일들도 하고 제자 훈련도 하고 영어 캠프도 하고 이런 과정 속에서 많은 젊은이들에게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삶으로 나눈 일들을 저뿐만 아니라 많은 동역자들과 함께 이 일들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함께 하시기 원하시는 분들은 또 원하시는 분들은 동참하셔서 기도로 동참해 주시고 작은 후원을 하셔도 됩니다. 근데 오늘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희 단체를 후원하고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번 선교 세미나 4주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캐치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예수 들어보지 못한 민족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민족인 북한의 2,500만은 문이 열리면 이제 해결될 건데 문이 열리도록 기도해야 되고요. 그리고 문을 열 수 있는 중간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여기 와 있는 탈북민들이에요. 탈북민들을 통일의 마중물들로 세워야 되고 그리스도 용사로 세워야 되고 느헤미야로 세우면
우리가 10년 후가 될지 20년 될지 모르지만 때가 되었을 때 우리 민족을 살린 니에미아들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독일의 메르켈 총리가 동독 출신의 아버지가 목사님이신 분 가정에서 태어난 것처럼 그런 날도 와야겠죠. 우리 그들을 위에서 아래로 보면서 뭐 좀 도와줄까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은요, 무릎으로 아래에서 위로 하나님 제가 여기 있나이다. 이들을 불쌍히 여 주시옵시고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시면 순종하겠나이다. 그것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북한 주민들을 위해서 한번 같이 기도할까요? 우리 마음에 저 주민들이 내 마음에 소원으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통일과 북한 주민들을 위해서 아직 잘 기도하지 않았다면 저에게도 이 니에미아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제가 북한 주민들을 기억하겠습니다. 제가 북한 주민들과 함께 서겠습니다. 또 이들을 위해서 기억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말씀하시면 제가 행하겠습니다. 그러한 우리 그 마음을 우리 주 앞에 좀 올려드리십시다. 그래서 우리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한번 통성으로 함께 북한 주민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북한 주민들 위해서 여러분들 자신을 위해서 우리 한번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